성경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나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입술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와 육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강력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조윤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책에서 인용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창조의 계획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의 말에도 창조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먹이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공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야같이 혀도 작은 치료되 큰 것을 자랑하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이 능력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억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갈, 둘째는 배의 방향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키, 세 번째로는 큰 산불과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은 불,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말합니다. 재갈과 키와 작은 불의 공통점은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갈만 있으면 아무리 힘이 좋은 그러한 말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고 방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큰 배는 잠실 종합운동장에 몇 배나 되는 그러한 큰 배들이 있지만 그런 큰 배도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한 번의 화재로 인해서 3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집을 잃고 4천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혀도 우리의 말도 재갈과 키와 작은 불과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항 스틸스라고 하는 프로 축구팀은 수년 전에 선수들이 다니는 그 건물 안에 두 가지 고구마 줄기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말 고구마 줄기, 또 하나는 나쁜 말 고구마 줄기, 이 두 가지를 놓고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좋은 말 고구마 줄기에는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나쁜 말 고구마 줄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은 똑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싱싱하고 튼튼하게 잘 자랐지만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하게 되었음을 선수들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스틸스 축구팀 선수들은 그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므로 그해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요새 이야기들 보니까 이민석 집사님도 집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고 축복을 가져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는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저주할 때 많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합당한 경우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주가 임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공원에는 본래 12 제자의 이름을 가진 12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1그루의 나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가진 나무에게는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서 현재는 11그루의 나무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 많은 경우에, 합당할 경우에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또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저주한 말들,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저주한 말들, 또 우리의 배우자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저주한 말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한 저주의 말들 가운데 사실 상당수의 말이 현재 우리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들을 통한 저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로,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사실 그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천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다 이야기함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창세기 9장 24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 함 대신에 가나안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 자자손손이 저주받을 것임을 노아가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저주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저주하는 말이 그것이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저주하는 말이 많은 경우에 자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말한 저주의 말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들이 사실 자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엔지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늘 이 자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은 왜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냐고, 왜 이렇게 옷이 어울리지 않냐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왜 그거밖에 못 만드느냐고,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왜 이렇게 못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회를 할 때도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엔지라는 자매는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쓸데없는 존재구나 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오랜 기간의 인생이 아버지의 비판하는 말로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녀의 인생의 악영향과 저주를 가져오는 부모의 말들을 이렇게,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중요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주로 자녀의 인격과 자아상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은 사실 계속해서 악영향과 저주를 가져오는 말입니다. 넌 어째서 하는 일이 항상 그 모양이냐? 어째서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이 말도 좋지 않은 말인데 항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상처를 줍니다. 넌 참으로 지지리도 못났다. 어떻게 그렇게도 둔하니? 멍청하니? 이런 얘기를, 요 사이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보통으로 듣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너는 왜 형, 언니의 오빠, 누나, 동생처럼 잘할 수 없니?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은사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른 형제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꾸중할 때 정말 이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참으로 한심하고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야.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너는 결코 결혼하지 못할 거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할 거야. 어찌자고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았는지 내가 한심하다. 어찌자고 내가 왜 그리 멍청하냐. 제발 머리 좀 쓰라. 머리 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느냐. 내 장래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가 하는 짓을 보니 꼭 모모처럼 되겠다.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그죠? 나쁜 사람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너를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시겠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못난 아이라는 것을 누가 알까? 정말 겁난다. 자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부모에게 수치를 끼치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태어나는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딸은 태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왜 다른 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속을 썩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속을 썩였어. 너는 태어난 날 이후부터 골치를 썩여보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 아유, 저 멍청이, 저 골치덩어리. 너는 무슨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저러니 누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어. 너는 너희 엄마 아빠를 닮았어. 엄마 아빠의 이제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점을 이야기하면서 꼭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기가 나쁜 존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너는 항상 똑같아. 너는 결코 변하지 않고 발전이 없어. 제발 누구누구처럼 공부 좀 잘해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이 가족의 내용이야. 내력이야.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결코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죠. 그죠?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결코 사람들을 믿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통계인데 아이들이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말 10마디를 듣는다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좋아졌고 우리나라도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말 10마디를 들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에 의하면 부정적인 말 하나를 없애려면 긍정적인 말 4번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탁 보고 목사님 옷이 뭐가 그래요? 이렇게 촌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상쇄되려면은 다른 4사람이 목사님 옷이 멋있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4사람이 이야기해야지 이제 똔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을 위주로 듣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부모는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탄은 그 말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앞에서 말한 그런 말들 가운데 어떤 말들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그 영향력을 끊는 그 말을 무력화시키고 철회하는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 이렇게 화가 나서 앞에서 언급한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잘못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는 꾸중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해야 됩니다. 요사이는 체벌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체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의 그 잘못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들의 자아상이나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채찍은 몸에 자국을 남기지만 말의 상처는 뼈를 깎는 고통을 준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채찍보다 말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매를 맞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다 낫습니다.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일평생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그렇죠. 부모들이 우리에게 일부러 저주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이 있었다면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자가 우리에게 말한 비판적인 말들을 통한 저주들도 있습니다. 부모 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학교 선생님, 또 직장의 상사들, 또 형제들 가운데 내 위에 있는 오빠, 누나, 언니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빅터 세리 브리아 코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5살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뭔가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정말 전능하여. 너 같은 애는 학교 마칠 수 없어. 그냥 직장 그만두고 그냥 지금부터 장사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빅터는 그 스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이런저런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32살 때 되던 때에 우연히 IQ 평가를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IQ가 161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결코 전능화가 아니라 천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천재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책도 여러 권 썼고 많은 발명품을 발명한
위대한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국제멘사협회, 멘사협회라고 하는 것은 IQ 132 이상의 천재들만 모이는 그 협회의 전체 전 세계의 회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빅트는 스님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17년간 그의 인생을 별 볼 일 없이 전황아처럼 그렇게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 학교 선생님, 회사의 상사, 그리고 가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비판하는 말이나 또 잘못된 그런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 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우리에게 말한 비판적인 말들을 통한 저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또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격하게 되어서 정말 심한 말을 서로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배우자에게 사실 꽤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세력은 그 배우자의 말에 역사에서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상처들은 큰 상처와 저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너 같은 것과 결혼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었는지 내가 정말 한심하다. 인생을 각오로 버릴 수 있다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과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홍 목사도 가끔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엄마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거지? 그 아내를 자기 엄마, 그죠? 자기 엄마, 오랫동안 요리한 엄마하고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럼 또 당신은 어떻게 당신 아버지와 그렇게 똑같아? 당신은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야. 또 이렇게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지켜봤는데 당신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내를 하면서 뭐 누구누구처럼,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옷을 멋있게 입을 수 없냐.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인데, 당신은 또 그러면 당신은 누구누구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왜 진정으로 남자다울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본받을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해. 나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고용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정말 배우자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사탄의 세력은 그 말을 타가지고 합법적으로 부부관계에 또 가정에 더욱더 악영향을 끼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캔슬하고 무력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배우자에게 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향을 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맹세한 비판적인 말들을 통한 저주가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문을 데릭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룻 목사님이, 룻 사모님이 그 서론을 썼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룻 사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데릭 목사님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자신의 다리가 너무 아파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먼저, 다리들아 고맙다. 그러니까 룻 사모님의 다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리들아 고맙다.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룻을 매일 안전하게
그녀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를 나에게 데려다 주었다. 정말 고맙다 다리들아. 다리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보통 잘 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해서 루스 사모님이 정말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린스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당신이 다리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대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모님이 그 15살, 16살 때의 장면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한 친구의 아주 날씬한 다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날씬하지 못한 자기 다리를 저주하는 I hate it. 내가 정말 그걸 미워해, 싫어해.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저주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다리를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루스 사모님은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아팠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리 프린스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대리 프린스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다리가 심하게 아팠었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서 다리가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머릿말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이후에도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가 다리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고생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나쁜 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 저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리 프린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저주한 그 말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런 사람을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교제에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에 많은 저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리 프린스 목사님이 그 기록한 말씀에 또 내가 다른 좀 추가된 그 말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부정적인 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인생을 말로 저주하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말을 통해서 귀신이 사탄의 세력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로 인해서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평상시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인간이 또는 그 일이 나를 정말 미치게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생각해도 미치겠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반복되거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속이 뒤집힌다고 환장하고 같은 의미죠. 장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이 그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리 프린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불임하거나 유산되는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임신하는 거를 젊었을 때 너무 징그럽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정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에 붕괴되는 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은 가정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속되는 재정적인 부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를 증오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살하거나 일찍 죽는 사람의 경우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죽음과 관련된 말을 쉽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죽게 되는, 실제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환경을 만듭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고치에 결국 자기가 나중에 그곳에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내적 맹세. 그 내적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안 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내적 맹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에 사실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다시는 울지 않을 거야.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상담했는데 이 사람은 7살 때 운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께 아주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2번 다시는 울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7살 때, 46살 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그 존재로 울 때는 울어야 되고 뭐 이래야지 감정이 순화되고 정화되고 정상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에게 온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어떤 남자도 신뢰하지 않을 거야. 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와 사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여자의 앞에 그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죠? 결혼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이게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남자들하고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시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맹세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맹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저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어떤 종교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사역한 것을 통해서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때 사약하고 맹세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지 않으면은, 그죠? 그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라도 보이스카우트 할 때 뭐 맹세하잖아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의 동아리 또 어떤 뭐 친구들 모임에서 이렇게 맹세하는데 그 맹세하는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과 어긋났을 때, 반대되는 그런 맹세였을 때 그냥 그 조직에 속해서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악영향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 우리의 그 말이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말을 통해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캔슬 시켜야 됩니다. 또 견고한 진이 생겼다면 견고한 진을 기도로 무너뜨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자유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